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8월 들어서 오늘 9일이네요. 세월 참 빠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찬송과 기도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통일 찬송은 455장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날 복된 시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찬송과 기도로 출입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이 있게 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아버지께서 흠양하시는 찬송과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기록하여 주신 바지 저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한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령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알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이 있게 해서 아버지 앞에 출입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바를 우리는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령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과 호흡이 있게 하사 아버지께 찬송과 시로 찬송으로 기도로 나가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날의 복과 은혜를 주시고 주의 백성의 모든 간구와
부르짖음과 저들의 모든 것들 위해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괴로움과 모든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의 친수로 안수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꿰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친히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주의 백성이 모두가 아버지의 영광과 찬송과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은혜를 인하여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만의 하나님이여 신심을 인하여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기도하여 아뢰는 같이 우리가 생명과 호흡이 있어 아버지께 출입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생명 있는 자들의 간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들이 모든 영혼들 아버지께서 우유를 해주시고 아픈 자에게는 치료함을 아버지 궁핍한 자에게는 아버지 풍성함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께 이날도 모든 것을 부탁하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버지께서 친히 저희 백성 모든 영혼의 그 가족과 가정에 함께 쓸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이 벌써 앞에 부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2026년 8월 9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8월 14일인데 다음 주 금요일이 이제 말복입니다. 말복이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위의 끝이 뭐 처서도 있고 뭐 지금 어젠가 그제까지 이제 입춘가 그랬는데 처서가 되면은 목이 입이 뭐 삐뚤어지는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좀 그 생활하기에 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 저 여러 가지 그 사정의 형편으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와 그런 상황이 있는 모든 영혼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과 치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오늘 여기 제목에 쓰는 것 같이 아브라함의 출애굽이라고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 그 생각하시기에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출애굽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출애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제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이죠. 믿음의 여정. 우리는 지금 그 아담부터 창세기 아담부터 그 아담 하와부터 그 다음에 가인 아벨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 아브라함까지 이르러 있죠. 이것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이렇게 뭐 많은 세대들이 그 나열되어 있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장구한 세월 동안 수많은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이게 우리에게서는 우리 한 세대에 다 이루어야 할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우리 한 세대에 내 평생에 한 세대는 각자 자기 평생에요. 자기 평생에 이루어야 할 말씀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힘든 시기가 어느 때냐면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면서 정작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그 원인,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겪으셨으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이라든가 아무런 걸림돌이라든가 그 어떤 그 장애물이 없잖아요. 믿음에 관해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생활의 삶에서는 각자 나름대로 겪는 아픔과 고통과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일반 신학에 의존한 어느 그 교계든지 간에 어느 뭐 장로교면 장로교, 감리교면 감리교, 뭐 이렇게 어느 그 교단에 속했던 속했던 간에 일반적인 신학으로 인한 교회에 다닐 때에는 어떤 걸림돌과 장애물과 그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그 장애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생겨요. 이미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이렇게 살펴오는 이 말씀의 과정, 그 앞에 복음은 순서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미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거기에 수많은 잡족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언제냐면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잡족이 나와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가 믿음에서 잡족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신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단은 교파는 다르잖아요. 그 교단은 다르더라도 그런 교회에 다닐 때는 우리가 잡족에 대한 것을 생각을 했어요, 못했어요? 아예 생각을 못했죠. 근데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수많은 잡족들이 있어요. 수많은 잡족들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수많은 말씀이 있다가 수많은 잡족이에요. 이게 성경으로는 많은 나무들이고 숲이고 밀림이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말라기에 가면 각종 황충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말라기에는 황충 하나만 되어 있지만 황충이라는 요엘서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요엘서 1장에 황충이 4종류가 나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순전하고 온전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에 대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와 예수 이름으로 오는 그 성령에 관한 것은 순전하고 온전한 것은 하나뿐이 없는데 수많은 잡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잡족들이 있어. 수많은 잡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말씀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아브람까지 왔는데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인, 아벨 이렇게 해서 지금 아브람까지 왔잖아요. 뭐 조금 더 올라가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지금 아브람까지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만 있었느냐 하는 얘기를 이미 했었죠. 또 노아를 보더라도 아들이 셋이잖아요. 아들이 셋인데 그 후예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데라에서 출생한 세 아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하면 이제 성결의 영으로는이라는 이제 말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난 자들은 이와 같은 핍박과 그 세상으로부터 알아주지 않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결의 영으로 난 자들은 다른 모든 자들이 핍박이 있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노아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런 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더 힘들단 말이에요. 믿음으로는 그 누구하고도 대화하기가 힘들어. 언어가 통하지 않아. 우리는 위의 말을 하지만 저들은 아래 말을 한단 말이에요. 땅의 말을. 그래서 네 말과 내 말과 네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과 내가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저들의 무리와 현재 내가 쓰는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 성경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같다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바 같이 왜 내가 매를 맞으며 쫓겨다니며 헐벗고 굶주리냐고 고백한 바와 같단 말이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그렇게까지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나는 미쳐도 온전히 미쳤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미쳤다 할 정도가 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과정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작이 가인과 아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그 모든 과정의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에요. 이미 노아의 심판은 끝났지만 노아 마수 수많은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다 하나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냐고요? 수많은 일반 믿음 안에 있던 신학의 믿음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누구든지 다 하나잖아. 각자 나 하나잖아. 나 하나가 노아가 되는 거야. 그 내가 노아가 돼서 그 세 아들들을 보는 거야. 그 세 아들들이 이미 말씀드린 거 복습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세 아들들이 있지만 세 아들들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상태야. 셈함 야벳. 그 중에서 내가 무엇으로 내가 통일된 자가 될 것이냐 하는 그 무지개를 보면 내가 그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으로서 하나님의 여정을 다시 돌려. 그러니까 허물을 벗는 거야 우리가. 노예같이 허물을 벗어오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더 점진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가 하면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다 보니까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꿈을 꿨는데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듣다가 도망가더라고요. 다 사람들이 몇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거기서 외친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외치는 꿈을 꿨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혹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과 예수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는 달라요?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하늘과 예수는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에게 있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는 것만 틀려요. 지금 한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예수가 있어야 아버지가 있어요. 예수가 없으면 아버지가 없어요. 이것을 오늘날 교계로 말하면 오늘날 교계는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교계는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냐? 예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매년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나 이런 때를 통해서 항상 예수가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야. 곧 나와 하나님이 하나야. 이 의미가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야.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배워서 배운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배운다고 표현을 합시다. 일단 적당한 말이 참 없는데 배운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지. 뭐 배워서 되는 건 아니지만 성경으로 말하면 배운다가 아니라 믿음이지. 근데 그 믿음은 들음이지.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그 믿음이 의에 이르고 그 의에 이르면 그것이 이제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얘기가 참 굉장히 우리가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야.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 믿는다는 다시 봅시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을 말하냐면 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오래전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는 것이 믿음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보석이 있어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 이걸 예를 들어서 진주라고 합시다. 뭐 보석이죠. 일반적으로는 그 통상 명칭은 모든 그 귀금속이 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이라고 합시다. 보석에서 빛이 나. 근데 보석인 줄은 아는데 이 보석이 어떤 종류의 보석이냐 하는 것은 전문가만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이건 이제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냐면 성경이 보화라는 건 알아. 보석이라는 건 알아. 근데 그 안에 어떤 보화, 어떤 보석이 있는 줄은 아는 사람이 힘이 적은 거야.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에요.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믿음하면 일반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행위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절에 다녀, 교회 다녀, 어떤 무당한테 쫓아가. 그럼 그 사람은 무당신을 믿어. 그 절에 가면 부처를 믿어. 교회 가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표현하잖아 우리가요. 그러면 내가 교회 다녀, 또는 절에 다녀, 아니면 무당한테 다녀. 그럼 절에 가고 교회 가고 무당한테 가면 그 가는 자체가 믿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는 게 믿는 거라고. 아는 게
아는 것이 아닌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행위에 그치는 거라고.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 이 행위도 자기가 그것을 알지 못해도 거기 다니면서 은연중에 물드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문제지 다니는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다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모태신앙 아시죠? 이거 모태신앙? 이런 모태신앙 아니고 이런 모태신앙?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이 모태신앙을 했을지라도 성경을 모르면, 즉 성경대로 표현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자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한 행위는 믿음이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이라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신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 신을 알아야 그 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신은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구나 하는 것은 참 지식을 알아야 내가 그 신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가 아니라 절에 나간다고 예를 들읍시다. 절에 나가면 나무아비, 타불, 관세음, 보살 이것만 외워가지고는 무슨 그것이 부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나무아비, 타불, 관세음, 보살은 그 뜻을 완전히 이해했을 때에 내가 그 부처를 이해했다, 깨달았다 하는 지식이 있을 때에 나는 부처를 믿는다.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는 게 있잖아. 절에는 불경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불경과 성경을 깊이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 경에 대한 신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는 것이다, 지식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아는 지식.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꿈 얘기했잖아요. 그같이 우리가 믿음하면 우리가 행위적인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꿈 얘기할 때 하나님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라 하는 그 외침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쭉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외치고 있는데 처음에는 조그만 성 같은 게, 둥그런 성 같은 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조금 가까이 오니까 막 엄청 큰 성이 되는 그런 이제 몽상을 꾸면서 제가 부르짖은 게 바로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드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되라, 하나님과 예수가 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부 반응이 생기나요? 아니면 자연스러운가요? 이게 자연스럽게 들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야, 네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된다고? 무슨 개풀도 먹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비평하고 비판하고 2단이네 3단이네 5단이네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이거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되라, 이 말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면, 저들은
하나님과 예수가 내 살아 있는 게 아니라 내 살에 즉 할례한 그런 하나님과 예수가 아니라 저 밖에 있는 무지개를 보고 있는 거라고. 그들은 몸 밖에 있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날 어떻게 됐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날 내가 그 안에 있었는지 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이걸 모르거니와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야곱이 저기 그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사다리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내렸다는 걸 보았다는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나오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이걸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의 언약이 우리에게 없는 거야. 우리는 셋째 하늘을 들락거려야 된다고. 지금 사다리는 뭐가 사다리야? 하나님 말씀이 사다리야.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 말씀 뒤에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네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바벨이 원래 혼돈 이런 뜻이에요. 자기네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의 그거로 쌓아 올려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잖아. 그 벽돌을 쌓아서 자기 우리의 이름을 내자잖아. 우리는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거든. 우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이 내가 한 곳으로 벽돌을 쌓아서 하늘에 즉 하나님께 우리가 신이 되자는 얘기거든. 그게 결국은 우리 이름을 내자는, 하나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건 바벨이야. 혼란과 혼돈과 공허야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질수록 우리는 그만큼 세상으로는 격리되는 사람이야. 이게 성경에 사도 바울이 증거해놓고 있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얼른 질문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가 뭔지 지금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 하나님은 얼른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란 언어다. 인간 이태수의 말이죠. 예? 인간 이태수가 하나님의 언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로고스다라고 했잖아요. 로고스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그냥 언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언어가 하나님이다. 로고스가 단순히 언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다라는 말이 바로 로고스예요. 하나님은 언어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증거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되었더라 그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됐더라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천지창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다,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을 입다잖아.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돼 있잖아. 어디서요? 요한복음 1장 있잖아요.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좀 우리가 참고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냐 그러면 로고스다 말씀이다. 그 말씀을 우리는 잊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할례야. 지금 이제 창세기 13장 한다더니 엉뚱한 말씀을 하는, 엉뚱한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지금 전부 그 얘기예요, 지금요. 아브라함 지금 한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 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각자 자기 살에 와 있는 증거가 언제부터냐면 아브라함 때부터란 말이에요. 같은 아브라함이지만 우리로 보면 가인과 아벨, 그 앞에는 아담과 하와에서 가인과 아벨에서 노아로 해서 지금 아브라함까지 와 있지만 지금 성경의 역사로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그 세대를 다 거쳐서 지금 아브라함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는 성경의 전체를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 이런 거예요.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런 연유예요. 왜 성경 한 권이 각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한지를 여러분들 이제는 깨달으셔야 돼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성경 한 권은 한 사람, 각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이제 이해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살에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는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살에 있는 거야. 내 살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내 살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체육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내가 체육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 몸과 피로 마음과 피로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을 내 살에 모든 것을 모든 감각기관이 하나님을 내가 체육을 하고 있다. 내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의미가 체육이에요.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이게 성경으로는 할례예요. 우리는 실제로 그 아브라함이 양피를 베듯 할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할례는 뭐냐? 이런 거라고. 이게 아브라함으로 이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이요. 이게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 몸으로 체육하는 것. 이게 할례라고.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왔잖아. 12장에서. 근데 13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12장에서 할 때 우리에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지시할 땅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 가서 그 가나안 마므라 상수의 나무 앞에 가서 진을 쳤거든. 천방을 쳤어. 근데 가나안 땅에 거기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가면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어.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에 이제 그 말미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시작하거든. 그래서 창세기 12장 그 중후반에 가면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서 이 사람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사례를 조카 함께 데리고 어디로 가면 가나안 땅으로 가. 가나안 땅으로 어떤 수모를 겪냐면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갖다 주어. 왜? 목숨이 두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몽사를 줘가지고 지금 사례는 아무런 육체적인 교접이 없이 거기 바로의 궁에 갔지만 다시 나와서 아브라함 궁에 돌아오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많은 예물을 받아와, 야곱 왕으로부터. 그래서 다시 거기서부터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3장에, 창세기 13장.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2장, 창세기 12장 보면 어디를 보냐면, 창세기 12장, 10절. 창세기 12장 10절 보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 그래가지고 15절 가봅시다. 창세기 12장 15절. 창세기 12장 15절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저 사례예요.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사례를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렇게. 그럼 왜 그렇게 되냐면,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기 그 생명과 사례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부부 행사를 하지 말고 당신은 아리따우니까 사람들이 욕심을 낼 거다. 그래서 너로 인해야 내가 죽고 너도 저기 할지 모르니까 우리 그거 좀 맡겨서 우리 서로가 그 누나 누이 동생 자매같이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자기 아내로는 말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애굽 왕이 사례를 취한 거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현몽하게 해가지고 그는 이제 다시 아무런 해가 없이 방금 말씀드린 같이 아브라함 꿈에 다시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이란다. 바로가 그 사례를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예물을 준다고. 거기 보면 이제 그랬나요.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역사를 보면 이게 뭐가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출애굽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성취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하잖아. 그거를 지금 빗대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실제로 육체가 애굽으로도 갔다가 뒤에 이제 20장은 이제 그랄 왕에게 또 자기 아내를 바치는 그런 이게 나오는데, 이제 그게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으로 보면 이제 두 번째 출애굽이 돼. 아브라함 때 한 번, 지금 현재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지금 12장 13장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20장은 창세기 17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려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하려해서 아브라함이 된 후에 20장이면 그때도 자기 아내를 판다니까. 이게 우리가 내 얘기가 아니고 또 성경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로 우리는 문자적으로 글자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고, 또 아브라함이든 내가 아니니까, 내가 직접 겪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쉽게 이 글을 읽고 우리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 말씀 속을 들여다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떤 양식으로 받아야 할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현재 보고 있지만, 실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의 품에 보낸다고 생각하라. 얼마나 큰 고통이겠는가. 자, 그런데 우리는 실제 아브라함이든 아브라함 때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자기 아내를 이렇게 두 번씩이나 지금 다른 자의 품에 줘야 돼. 이게 실제로는 지금 아브라함은 실제 자기 육체로 겪은 일이잖아요. 실제 육체로 겪은 일이야. 그럼 현재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언급한 말씀으로 보면, 이 사례나 사라나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내 아내거든.
내 영생의 씨를 낳아줄,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줄 지금 내 안에 언약이거든. 언약이 내가 목숨을 내서 팔렸다는 얘기예요. 응? 내가 살려서 팔렸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보다 더 오랜 옛날 옛적 얘기를 우리는 문자로서 글로 써보니까 아무런 느낌이나 감각 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때는 이래 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것을 내가 겪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고 아픈 얘기냐. 이건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바람 피웠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알면서도 내 아내를 내어줘야 한다는 이 아픔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 이제 아브라함의 앞에 모두에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의 여정을 겪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육신적인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으로는 어디 가서 설 땅이 없어. 내가 설 땅이 있다는 것은 내 아내를 내어놨을 때야. 즉 언약의 말씀을 내려놨을 때라고.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살아갈 때는, 거래할 때는, 상대할 때는 아무런 거리낌과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끼리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거기서는 내 아내라고 주장하고 해서는 그 사람들과 언어가 통해 안 통해? 전혀 안 통해. 그래, 그때는 내놓아야 돼. 이게 오늘날은 언어가 군사적인 용어지만 전략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략적으로 내 아내를 내어놓을 때도 있다고. 쉬운 얘기로 이게 무슨 얘기면 내 아내를 전략적으로 내어놓을 때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모르지만 또는 알지만 그것을 모르는 것을 안다고 아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상황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율법이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이 있는 자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다. 그러나 내가 저들 중에서 형제를 얻고자 하면 내가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말뜻은 그 성경 구절은 제가 말씀드린 거 똑같지 않지만 의미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를 얻고자 합니다. 그런 때는 내가 내 아내를,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일단 내려놓고 모르는 것이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형제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원래 성경적인 영적인 해석이고 의미지만 실제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기 아내가 실제 요새 바람 핀다는 얘기를 했는데 바람 피는 것은 그 상대방을 모르게 하잖아요. 모르는 가운데 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남에게 자기 아내를 보낸다는 것은 얼마나 아픈 일이겠어요.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믿음의 의인에 이르는 길을 걸은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의미의 더 큰 의미는 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한 때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거든. 그럼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일 안 하셨느냐? 하셨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돼, 내 것이 돼.
하나님의 일이 내 소유가 된다고. 소유물 열매가 된다고. 그런데 아브라함 때까지는 그게 내 것이 아니고 밖에 거야. 내 소유가 아니라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 하나님께서 어떤 실적이 있어서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를 거두고 실제 내가 소득이 있어서 어떤 창고에 쌀도 쌓아놓고 콩도 쌓아놓고 뭐도 쌓아놓고 이렇게 결실이 있어서 실적이 있고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거냐, 실제적인 내 소유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밖에 거가 되느냐, 내 소유가 아니고 그냥 내가 헛수고 한 것이 되느냐, 이런 차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의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때부터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것이 내 거가 된다. 그 이전에는 아무리 내가 애써 힘써도 내 것이 안 돼. 교회에서 24시간 아니면 집에서 24시간 말씀하면서 말씀만 붙들고 늘어지고 있어도 아브라함이 되지 않냐고. 같은 아브라함이라도 아브라함이 안 되고 아브라함으로 그냥 있으면 그거 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안 돼. 헛수고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까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한 그것이 내 것이 안 되고 그냥 열매를 안 되고 그냥 떨어지는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것이 안 되고 떨어지는 열매. 열매가 열었어도 떨어지고 썩고 저도 여기서 과수를 몇 개 키우고 있지만 새가 와서 먹고 벌레가 먹고. 그럼 사실 그거 실제로는 그 벌레 먹은 것을 발라도 먹고 많이 썩은 것은 버리고 조금 덜 벌레가 덜 먹은 것은 발라서 그 유용한 부분을 먹고 또 다른 그 용도로 쓰기도 하지만, 실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썩은 열매는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잖아. 온전한 것만 연락이 되잖아.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얘기했듯이 24시간 내가 교회에서 살고 24시간 내가 말씀을 듣고 한다 할지라도 진짜 아브라함의 그 살의 언약이 없으면 다 지물이 무용이야. 다 소용없는 거라고. 내 거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지금 과일 얘기했는데 복숭아도 이제 있고 자도 있는데 감도 있고, 자두는 올해 한 개도 제대로 한 개를 못 먹었어. 한 개를 소독을 안 했더니. 복숭아도 한 100개를 땄으면 한 75개, 80개는 다 버렸어. 그 버려야 할 것 중에서 몇 개는 지금 얘기한 대로 벌레 먹은 데를 발라내고 나머지 부분은 가공을 해가지고 반찬하고 갈 때 음식 할 때 이제 쓰려고 이제 해놨는데, 성한 거는 20%도 제대로 못 걸렸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는, 우리 집보다 나는 많은 생명을 양육하고 있다. 들고양이도 2마리나 있고, 그때 당시에 또 어느 집 개가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어서 개도 있고, 또 열매로는 많은 벌레들과 이 나방들을 키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도 누가복음 16장에 앞에서 됐는데, 누가복음 16장대로 내가 지금 포도원을 갖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얘기하면 생명나무를 갖고 있잖아요. 생명나무에 벌레 엄청 많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너만 하나님 아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면 뭐냐, 이게 다 벌레들에게 해충이거든요.
이런 거 다 소독해내야 되잖아. 근데 믿음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하단 말이야.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욱더 더 쥐어져 가면 갈수록 더 이게 커진다고. 이것을 저는 전에 어떤 표현을 썼느냐면, 내 믿음이 1m 자라면 마귀 사단도 1m 자라고, 내가 3m 자라면 마귀 사단도 3m 자란다. 그래야 대장이 되잖아. 하나님 말씀 내가 1m 컸는데 마귀 사단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뭐 10cm, 20cm야. 그럼 대적이 됩니까? 안 되죠. 감히 대적을 못하죠.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라고 하나님과 예수의 형상으로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나에게는 뭐가 많다? 시련과 박해와 고통이 심하다. 당연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같이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저들과 똑같으면 내가 왜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쫓겨다니냐라고 고백한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이 내게 있구나 하는 것으로는 기뻐하고 즐겨하고, 이로써 우리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그냥 말로만, 내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고 해서 내게 이것이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고요. 군인들에게 수많은 무기가 있어. 수많은 무기가 있어. 오늘날은 무기의 종류가 굉장히 전자화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드론 하나만 해도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다고. 그게 어떤 데이터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상당히 고도화된 거잖아. 자, 그러면 수많은 무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군인이 있어. 그럼 군인들이 그 수많은 무기에 대해서 이 장비는 이렇게, 이 장비 이름을 보고, 이 재원은 이렇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고 합니다. 이 장비는 뭐랍니다. 이건 뭐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제 그 재원을 다 배웠어. 그 재원만 배우고 나면 그 장비 주면 그 사람이 바로 실전에 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하다못해 자기 개인화기 소총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있을 때는 이제 칼빈과 M1이었는데, 내가 그 한 10년, 10개월 만에 전역을 했는데, 10년, 10개월 만에 전역을 했는데, 10년, 10개월 하는 동안에 칼빈과 M1 소총에서 M16으로 한국군이 바뀌었어. 소총, 개인 소총이. 그러면 뭐 어떤 거든지 간에 개인 소총이 주어졌다고 그럽시다. 그 개인 소총 총 쓰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래도 그걸 사격 연습을 하지 않으면, 총수를 연습을 하지 않으면 관역을 어떻게 조절해서 어떻게 방아쇠를 당겨야 이게 다른 데로 맞지 않고 표적에 바로 맞출 수 있다 하는 것을 연습하고 배우지 않으면 못한다고.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성경도 내가 이 말씀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실천을 해봐야 돼.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상대가 있으면 상대도 좋고, 자기가 자기에게, 제가 오래전부터, 뭐, 처음부터라고 해야 맞는 얘기다. 오래전부터 제가 자기는 자기 영혼을 목회하는 자기 목회자가 되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아는 그 말씀을 자기 영혼에 대해서 자기가 자꾸 증거해봐. 야, 이건 이 말씀인데 이건 이런 거야. 너 이거 알았어? 자기가 자기 마음한테 그렇게 해보란 말이에요. 이미 자기 마음에 할 수 있잖아. 성경에 나온 대로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영혼아 이런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영혼아 이게 이런 건데 넌 이 말씀을 들으냐, 너는 아느냐, 이런 식으로 증거해보란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이 뭐고 아브라함은 뭐고 아브라함은 뭐냐?
노아가 뭐냐? 가인과 아벨은 뭐냐? 아담과 하와는 뭐냐? 이렇게 그 말씀을 자기가 자기 영혼에 한번 증거를 해보라고. 이게 자기 목회야. 듣고 깨닫는 것만 되는 게 아니야. 깨달았으면 그걸 자기 영혼에게 목회를 해보라고. 그게 실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서 오늘 교회 가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지식을 내가 깊이 아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 찬송가도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런 찬송이 있은 것 같이 깊이 아는 거예요. 깊이. 그냥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고. 그럼 아브라함, 이삭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의미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노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노아. 그럼 노아가 이런 과정을 지은 노아가 이런 그 일을 한 것이 그럼 뭐야? 가인과 아벨이 있어. 아담과 하와가 있어. 아담과 하와가 뭐야? 예를 들어서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잖아.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잖아. 왜 열국이냐? 아니 하나님 나라뿐이 없는데 무슨 열국이냐? 모든 잡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잡족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수레할 때 잡족 있고 아브라함도 그 모든 그 잡족들 있잖아. 그래서 하이할 때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과 아내 사례뿐이 없을 것 같지만 거기에 종들이 여러 되잖아. 그래서 네 집에 있는 산자, 돈으로 산자나 안자나 다 남자는 할자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 그 모든 게 다 잡족이라고. 심지어 아브라함의 씨로 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족보에서는 잡족이란 말이야. 그래서 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많은 잡족과 열국이 생기고 왜 믿으면서 수많은 짐승들이 생기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영혼을 다 대적하고 대든 그 모든 자들이 다 짐승이고 다 잡족이고 다 그 열국이에요. 그거 다 다스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야,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가장 어렸을 때가 가장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됐다는 것은 나이가 20세 이상 법적으로 얘기하는 성인 19세인가 지금 19세인가 18세인가 하여튼 그런 그 성인이 아니라 성인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성인은 어떤 게 성인이냐면 자식을 낳아봐야 성인이에요. 자식을 낳아봐야 성인이라고. 자식을 낳아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야 그래야 어른이야, 성인이야. 믿음에서는 마찬가지라고, 육신에서는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믿음이 더 어렵고 힘들다. 그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출애굽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잠시 쉬었다가 너무 지루하시죠, 여러분들? 딱딱한 얘기를 오래 하니까 지루하시니까 잠시 쉬었다가 저도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